네,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다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방법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표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사랑한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렇죠? 또 십자가는 내 목숨을 희생한 사건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 또 십자가는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또 십자가에 나타난 자기 희생,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께 순종함,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무능력해 보이고, 참으로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역설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택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27절과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장 27절과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리석으세요? 이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약해, 나는 천한 자야,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역설적으로, 물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 또 약한 자, 천한 자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을 말한 건 아니에요. 진짜 바보 이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 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별거 아니야, 천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볼 때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잘났어, 내가 너무 잘났어, 이제 이건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죠. 자,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지도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아볼로도 따르고, 또 게바, 베드로도 따르고, 또 여러 사람들을 따르면서 자칭 저 사람 말이 맞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기보다는 결국은
내 생각으로 해석한 믿음, 내 성격, 내 기질, 내 능력, 그걸로 바라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려운 갈등이 늘 생겨나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맞는 말이 맞아요. 근데 내 말만 맞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미련한 사람, 또 약해 보이는 사람,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오늘 선택한다. 가문 좋은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리석고 또 연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 더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오늘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오늘 하루 교회 나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면 더 공부를 잘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꽉 차 있죠. 요즘 뭐 중등부 고등부 가면 고등학생들 되면 다 학원 간다면서요. 학원 가고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도 다 자녀들 학원 보내잖아요, 주일날. 그렇게 공부하면 뭐하냐고. 네? 뭐해요? 요새는 그냥 다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정원이 1대1도 안 되잖아요. 요즘은 지방대학은 다 미달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해요. 가만히 있어도 다 들어가는데. 여러분 대학 나온다고 다 잘 살아요? 아니잖아요. 물론 좋은 대학 나오면 조금 길이 좀 편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사느냐, 네, 건강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지혜자, 자칭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잘난치 않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예요? 거꾸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내가 너무 잘나고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가문이 좋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뛰어나고 지혜가 많고 내가 능력이 좋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물질을 거머쥐고 권력을 가져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다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야 길이 열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길을 열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면 길이 열릴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끼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제가 예전에 처음 온누리교회 왔을 때 네, 지금부터 거의 뭐 한 20년 전에 그때 온누리교회 처음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전도사로. 그 당시에 초등분지, 소년분지를 제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처음 딱 되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네, 그때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니까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20대 후반에 초년 전도사 때는요, 다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첫 전도사가 돼서 부임을 했어요. 온누리교회 부임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차세대죠. 어린이 사역에. 근데 이제 어린이 사역에 그 담당하는
그 코치님이 계세요. 우리는 팀장님이라 부르잖아요, 사역팀은. 근데 우리 차세대는 코치라고 불러요. 코치. 일반 교회에서는 부장님 이렇게 부르고. 근데 이제 코치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탁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이제 그만둘랍니다. 알아서 잘해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겁나 죽겠는데 처음 왔는데 권사님이 그만두시겠대.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역이. 근데 선생님들이 한 30분 정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10분이 오시더니 전도사님 우리는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0명 중에 3분의 1이 다 그만두겠대요. 나 불안해 죽겠는데 나 지금 처음 사역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되고 겁이 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한 분씩 다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학기 동안 모든 선생님들을 한 명씩 다 만나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다 한 사람씩. 그 당시에 제가 파트 전도사 월급 얼마 안 됐는데 진짜 그 월급을 털어가지고 모든 분을 만나가서 밥을 다 사주면서 지금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그때는 하여튼 잘해보려고 제 노력이죠. 그래가지고 다 만나가지고 한 학기를 밥을 다 먹고 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거야. 이제 우리 저기 코치 원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열렬한 저희 지지자가 다 된 거죠. 4개월 만에.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이 정도 선생님이면 제가 사역을 잘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 먹은 거예요. 딱 먹었는데 연말에 인사이동이 난 거예요. 제가 부서가 바뀌었어요. 4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난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길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유년부로 갔어요. 유년부로 가가지고 너무 또 힘든 거예요. 낯선데 이제 4개월 적응했는데 유년부 가니까 좀 더 커요. 부서가 선생님들이 한 40-50명 정도 되고 또 코치님이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너무 행정을 잘하세요. 제가 그때까지 만난 분 중에 가장 행정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이제 겁이 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런 분들하고 내가 사역하면 걱정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또 1년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1년을 잘 보냈어요. 1년 동안 이제 적응이 됐잖아요. 적응이 되고 나니까 내년도에는 이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렇게 2년 차가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내가 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도 될 것 같아 라고 딱 했는데 또 연말 되니까 또 인사 발령이 난 거예요. 또 다른 부서로 가래요. 그래서 속으로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가지고 또 다른 부서 가가지고 또 열심히 했어요. 아무튼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열심히 한 줄 아세요?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부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선생님들 잘 해주면 다 제 말 잘 순종하고 잘 따라오고 그럼 난 교회 갈 때마다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교회 가면 편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려고, 내가 잘 되려고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한마음 왔을 때요. 여러분들이 내 자녀만 고치면 돼. 내 자녀가 좋아지고 치료되면 난 여기를 떠날 거야.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불행해져요. 인생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그림을 가지고 사역팀을 만들어 가고 싶어. 그렇게 가기를 원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장하면 나를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부서를 위해서, 내 순을 위해서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온누리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섬기기를 원하실까를 봐야지. 내 편한 거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은 뭐만 남아요? 내 인간적인 노력만 쫙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이것이 좋사오니 내가 영원히 이곳에 있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지 마세요. 그럼 교회 안에 맨날 갈등이 생겨요.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다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이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어떻게 해요? 온누리교회는 계속 한 목사님이 변화를 줬잖아요. 왜 교회를 계속 바꾼 줄 아세요? 그렇게 내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가 내 사역지입니다 이런 거 없애려고 계속 변화를 준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계속 사역도 새롭게 하고 리더십도 계속 바꾸고. 왜 그러세요? 사람들은 모여 있으면 이곳이 좋사오니가 돼요. 이곳이 좋사오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여기서 초막 짓고 삽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6장 31절로부터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도 하나님 다 아신대요.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러니 뭐를 구해요? 나를 통해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아픔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한국교회에 빛을 주잖아요. 만약에 이런 한마음 공동체가 없으면 조현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다 외롭게 지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아, 저런 공동체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예배 드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다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능력이 없어요. 처음에는 다 연약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들. 그분들 다 이야기 들어보면 옛날에는 부끄럽고 숙기도 없고 말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다. 우리 이재원 목사님들 엄청 부끄러움 많으세요. 제가 담임 목사님 만나면 서로 1분 이상 대화를 못해요. 엄청 부끄러워. 저도 엄청 쑥스럽고. 우리 박종길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데 부끄러움 많으세요. 근데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 개인별로 보면 다 연약해. 말씀 잘 하시니까 평소에도 말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쫙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다 뭐야?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서로가 뭐예요? 내가 더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더 가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으세요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 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일하겠지, 인도하시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는데 그거 알고 들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십자가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 말고 누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있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세계적인 목회자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데려오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별명이. 제가 설교 때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해결책인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도 이렇게 갈등이 많고 작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갈등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렇죠?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나를 희생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다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듣고 조금이라도 내 생활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면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아도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허리 숙일 때. 그래서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요, 항상 인생이 언제 풀리느냐. 여러분 인생을 잘 들여다보세요. 저는 제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제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쭉 보면 패턴이 있어요. 저만의.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의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삶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역사는 포인트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건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똑같은 원리지만 그 방법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절대화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요 간증서적 이런 거 안 읽어요. 저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 간증서적은 누가 읽으면 되냐면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제 그런 책을 자꾸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론서를 읽어야 돼. 이론서. 참고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그런 간증 막 말랑말랑 이런 거 안 읽어요. 책을. 아니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사람 이야기야.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내가 왜 감동받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로.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남의 이야기 듣고 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 뭐 설교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도 마세요. 그건 그분의 이야기.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죽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예. 그래서 맨날 남이 막 드라마틱하게 간증문 올려놓은 거 그런 책 사가지고 감동받고 막 은혜받고 그 3일 가요. 3일. 예.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요. 대학생 때까지는 막 감동돼 막 너무 막 미칠 것 같아. 근데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 뭐가 있어야 내 삶을 끌고 가요?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기 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직접 깨달으면 돼.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삶을 쭉 돌아보고 해석해 보면 항상 제 인생은 제가 느낄 때 항상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뭐 하나 쉽게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볼 때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이요 뭐 쉽게 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한참 애쓰고 노력하고 남들은 다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시간이 걸려. 남들보다 항상 느렸어요. 제 인생을 보면 한참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시네요. 그럼 길이 하나 열리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 또 그 다음 길이 열리는데 또 한참 걸려요. 시간이 한참. 그렇게 느끼시나요? 저를 보고. 아니면 저 목사님 그냥 푹푹 잘 나가는 것 같아. 절대로 잘 나간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래서 저는 알아요. 또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또 나를 훈련하고 있구나. 제 혼자서 답답하다고 느낄 때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갈까, 늦게 풀릴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항상 나를 훈련시키고 한참 있다가 길을 여셨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면 남하고 비교해보면 내 삶이 좀 늦게 가는 것 같고 내 삶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남들의 삶은 화려해 보이는데 나는 보잘것 없어 보이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런 삶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 화려했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묻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화려하지 않았던 사람들, 어리석고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우리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붙들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여러분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뭘 자랑하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 이 일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삶의 해답이에요. 여러분 치유받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현실을 뻥튀기하고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안 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이번 기회에 기회를 줄 테니까 여기까지 안 믿으면 이제 나 끝이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치료하는 방법이 자꾸 뻥튀기하고 초월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의 세계로 회피해서도 안 돼요. 열심히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도 열심히 드시고, 정상적인 방법을 거치면서, 그러나 또 믿음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비록 때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천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또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